시편 1편 1절에서 2절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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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리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 있는 성도가 되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복 있는 성도가 되려면 첫째로 악인들의 꾀를 절대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절대로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절대로 앉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편 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복이 있는 우리 성도가 되려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꼭 따르지 마시고 죄인들의 길에 절대로 서지 마시며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가지도 말고 생각하고 앉지도 마시고 사셔서 복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 마귀, 용이라고도 하는 사탄, 그 부하 귀신, 이 귀신들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악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선생님들도 교수님들도 몰라요. 이 이치를.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 교수님들도 헷갈려요. 사람이 선하게 태어났냐 악하게 태어났냐. 분명히 성경 가르치고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만들 때는 사람을 선하게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먹고 나서부터 악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유전이 악한 유전자가 섞여 있어서 하나님께 겸손하고 회개하고 나보다도 남을 더 낫게 여기고 겸손하게 여기고 섬기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사탄은 말을 살짝 바꿔요. 모든 이단들이 공통점이 성경을 살짝 바꿔가지고 교주한테 딱 집중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시키는 이 성경 말씀만 사랑하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들이 이렇게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말한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6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이 사탄, 뱀, 귀신이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도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얼마나 이단들이요 유혹한지 모릅니다. 너무 보암직 먹음직 아름답게 만들어놔요. 그 그룹 안에서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도. 그래서 여자가 딱 그 말을 들은 순간 넘어간 거예요. 그 나무를 본즉 너무너무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서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우리가 악한 인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하여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사업해보세요. 반드시 터진 웅덩이로 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라 세운 공산당 보세요. 세계에서 1등으로 우리 민족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서 1등으로 공산국가 운영하고 있지만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겸손한 삶이 되게 될 때 축복의 성도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고 할렐루야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하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것들이 결국은 우수수수수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은 악한 사탄 속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사탄 도둑놈이 오는 것은 하는 일이 뻔합니다. 도둑놈이 하는 일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사탄과 이단들이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참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받고 예수님만을 닮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업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 자신, 내 자녀들로 양육하고 모든 범사를 적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처럼 우리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또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거리들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말이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근본 속성은 부정적입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을 보고도 왜 옆집 남편보다 더 못생겼어? 왜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보면은 남편들이 텔레비전 나오는 최진실보다 더 이쁘다. 우리 때 배우라서 최진실밖에 몰라요.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비교하지. 내 아내를 보고.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에서 사탄, 이 마귀가 우리 악한 사람으로 아담 하와의 이 죄의 유전을 받고 태어나가지고 부정이 많습니다. 하는 말마다 부정적인 말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아들을 보고도, 딸을 보고도, 자녀들을 보고도 나한테 태어나줘서 고맙구나. 나한테 잠깐 있을 동안 나는 최선을 다해서 너를 양육하고 보호할게 라고 용기를 주면서 키워보세요. 자녀들이 춤을 추면서 힘이 나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공부합니다. 그렇게 늘 긍정적인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한 말을 행하고 행동을 또 옮기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주 예수님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지금으로 말하면 이영훈 목사님 같은 분, 이 초대교회 교부 크리스토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말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입으로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하라. 먼저 여러분 스스로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두 손을 탁 얹고 안수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아들이다. 축복의 딸이다. 그렇게 하고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하면은 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면 천사가 찾아오지만 악마의 말을 하면 악마가 찾아온다는 유명한 기독교 명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공할 사람인지 실패할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이 유명한 기독교 명언을 하나님의 말이 성경을 베껴놓은 것입니다. 성경 민수기에서 너희 말이,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 소리가 여러분이 듣는 그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100배, 1000배, 만배로 축복하리라. 그러니 여러분이 나는 잘 된다. 내 아들은 잘 된다. 나는 비록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아들은 창대하게 된다. 나도 그렇게 된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9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의 사람이었더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의 사람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한 행동과 의로움과 진실한 성도가 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온갖 꾀를 내어서 환경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해도 우리 복 있는 성도들은 절대 그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의 행동의 열매를 보고 그 생활을 보고 악한 자를 우리가 절대 따라가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막 대충 따라 나섰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나쁜 악한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절대 친구 삼지 말고 또 그런 아들, 딸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좋고 착한 성도와 가까이 지내고 친구로 지내면 큰 복이 있습니다. 큰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 이단 신천지 같은 이런 여러 JMS 같은 악한 이단들에 따라가지 않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우리도 경성하여서 하나님만 따라가서 큰 축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복 있는 성도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 성경 말씀에 불순종할 때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하말티아라는 것은 화살을 이렇게 탁 쏘았는데 화살이 정 가운데 적중해서 맞아야 되는데 빗나가는 거예요. 그게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 말씀에 빗나간 생활을 하는 것 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성령 하나님 오늘 바람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불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을 닮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죄가 아니다 딱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은 축복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이 간다고 해서 다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큰 죄악의 길이면은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서 이것이 저 사람이 주님을 믿지 않고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서 복을 받기 때문에 나도 주님 믿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한번 사업해 보겠다, 그렇게 따라가다가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첩경, 기준 삼아서 이것을 첩경이 이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모든 기준점을 삼아서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구나 하고 우리가 순종해서 따라가게 될 때 큰 복을 받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길에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 보혈의 능력, 피를 의지해서 살아가면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마귀, 사탄,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성령님이 오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9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너무너무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양털같이 하얀 그런 신분을 만들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성경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성경을 짜면 예수의 피가 나오는데 예수의 피를 다른 말로 사랑입니다. 그것을 확장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했던 것처럼 외우기 쉽게 앞 글자만 외우라고 했잖아요. 신우망한,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는 부모님께 효도는 기본이에요. 5계명에. 그리고 나서 6개부터 10번째까지는 살간도, 거증탐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신. 둘째 계명 우상 섬기지 말라. 또 셋째, 주의를,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늘 주여 고맙습니다, 정성껏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 주의를 꼭 빼먹지 말아라. 꼭 정성껏 주일 예배드려라. 반드시 내가 복주겠다, 축복하겠다. 그 다음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살간도, 거증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로 이웃을 증거하지 말라, 이웃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탐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이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 계명이 또 217계명으로 확장되고 또 3만 개 이상으로 또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것을 짜고 짜면 한마디면 사랑이에요. 아내를 볼 때도 사랑으로 보고, 남편을 볼 때도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목사님을 볼 때도 사랑으로 바라봐주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미국의 FBI 수사국에서 살인범들을 조사했더니 공통점이 발견되었는데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99% 살인범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 강도들을 잡아보니까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은행 강도들의 99%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거의 0.1%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그때뿐이지, 우리들은 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 자자손손되도록 머리가 되고 위에 있게 하고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게 만들겠다,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아시고 용기 있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선 왕조 시대의 충신 중에 이덕무, 우리가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웁니다. 조선 이 충신 이덕무라는 사람은 왕족의 정말 서른받고 자란 서자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서자들은 서른받고 사는데 그 옛날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조선시대는. 그래서 서자 중에 서자로 출생해서 온갖 이 슬픔 속에 살았는데 정조 대왕을 20년 동안 잘 보필해서 조선시대 가장 유명한 왕이 세종대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조대왕입니다. 위대한 왕을 만든 거예요. 얼마나 잘 보필했던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큰 인물들로 여러분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등과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때 나는 네 가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늘 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첫째, 나는 오락을 못한다. 장기도 안 돈다. 나는 바둑도 안 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왕을 잘 보필할지 늘 책을 보고 늘 이렇게 노력한다. 둘째, 나는 절대 음담패설의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친구들 가보세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온갖 하는 일들마다 음담패설입니다. 이런 것들이 딱 들리면 그냥 귀를 탁 막으세요. 이렇게 할렐루야, 귀를 탁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등무가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절대로 아내는 남편만 사랑하고, 또 여인은 남편은 아내는 남편만, 절대로 일부일초로, 그 조선시대에 이등무는 일부일초로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식적으로 나라에서 무슬림처럼 아내를 4명, 10명 둬도 상관없었어요. 그렇게 악한 세대였는데 이등무는 내 아내만 이렇게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절대 술, 담배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술, 담배가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술이 그냥 우리 조상들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내가 술을 먹는다. 그 다음에 술이 나를 말아먹는다. 이제 술을 내가 제일 처음에 마셨지만 나도 몰라가지고 그 술이 나를 계속 말아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정직한 양심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힘써 정말 이렇게 이등무처럼 노력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일수록 여러분, 썩으면 고약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 꿀을 좋아해요. 꿀을 좋아하는데 꿀을 불에 태우면 도저히, 제가 한번 태워봤어요. 그 냄새가 고약하다 그래서. 그랬더니 너무너무 고약. 그러니까 좋은 음식일수록 냄새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한번 타락하면 정말 나쁜 냄새를 온 세상에 퍼뜨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늘 행동 거지 하나하나를 조심하고 이웃에게 모범이 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서 향기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히틀러는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히틀러는 화가가 되기 위해서, 히틀러 화가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만 타락해서 그가 온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을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자기도 자살하고 만 것입니다. 자기도 죽고 만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면이 형통하여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생명이 다하도록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생명을 위협해도 우리가 하지 말고 그렇게 사셔서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축복된 삶을 꼭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악인들에게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들은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은, 교만한 자들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지금 자녀들을 전 세계로 유학 보내려고 합니까?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다 말이 똑같았어요. 그때 당시는 아마 다 한국어였어요. 한국어.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다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 보세요. 우리 한국어,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10년 선교할 때에 제가 목회한 목회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예요. 돈만 있으면, 아내가 돈 많이 벌면 아빠를 기러기 아빠로 보내요. 그러면 기러기 아빠로 보내면은 10년 동안 있으면은 가정이 파탄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자녀들 데리고 아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가서 아들, 딸 돌보라고 보냈는데 기러기 엄마들이 많거든. 그래가지고 눈이 탁 맞아가지고 죄를 짓는 경우를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은 교만 때문에, 내가 하나님같이 탑을 높이 쌓자 해서 교만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오늘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고통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영어 배우라, 말레이시아어 배우라, 중국어 배우려고 온 세계 자녀들이 수십만 명 지금 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겸손해지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외국까지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다
겸손한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11장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 하나님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 민족들을 온 세계 지면으로 흩으셨더라.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실패의 앞잡이다 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옛날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자기들이 너무너무 교만해가지고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늘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어도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다 낮아져서 저 사람 나보다 더 낫게 여겨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8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이런 이 대제사장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또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요 너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형제, 영적인 가족이니라. 친형제보다도 더 귀한 영적인 가족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 11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 예수님 뿐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 재정의 거부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날아가면 머리 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지도자가 되면 섬김을 하지 말고 섬겨주려고 하고. 이사야 13장 11절에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어버리고 강포한 자의 거만을 다 낮출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져서 서로 섬기고 나한테 있는 것을 다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큰 자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 축복해 주시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사람들은 고난도 다가와요. 요나의 고난 보세요.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고난당했지만 3일 만에 부활하고 축복을 받았고, 모세는 광야에서 40에서부터 80세까지 40년 고난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40년 80에서 120세까지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따라가야 돼요. 잠언서 16장 9절에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나의 일을 성공시키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라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라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지가 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또 겸손, 내일 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IQ가 160 이상의 천재들의 일생을 조사해 보았는데 그 천재 대부분이 어른이 되어서 실패자 인생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왜? 나는 IQ가 120 이상이니까 교만하고 거만해져가지고 어렸을 때는 뛰어난 인재로 클 것이다 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역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늘 노력하고 또 한 결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큰 인물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1등을 하고 하면 좋지만 겸손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1등을 해야지, 예수님 없이 사회생활하고 예수님 없이 모든 직분을 감당하고 하게 되면은 제일 처음은 잘 된 것 같지만 결국은 폭삭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겸손의 아들이 되어라, 겸손의 딸이 되어라, 겸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둘째로 의인들의 우리 삶, 복 있는 성도가 되려면 이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묵상해야 됩니다.
읽고 암송하고 외우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절, 우리 시편 1편 2절에 오직 야훼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낮이나 밤이나 늘 언제나 항상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복 있는 성도가 되려면 늘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고 늘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오늘부터 더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늘 묵상해서 행복하고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성경책의 모든 말과 이 성경 말씀의 법칙을 지켜서 행하면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성경 말씀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하라고 딱 두 가지예요. 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하면 돼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글을 못 배운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성경을 보고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너무 쉬워. 너무 하나님이 어려운 분이지만 너무 쉽게 하나님을 공부하면 또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좋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님의 성경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내 자녀들의 내 사업장에 빛이 됩니다. 그 빛을 따라가면 사업이 성공하고 자녀들이 성공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찰스 1세 그 폭정으로 영국이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그 캐톨릭 왕 때문에. 그리고 고통받고 살았을 때 영국을 구한 위대한 크롬웰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기도하는 일과 성경을 읽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머니의 유언, 어머니의 그 유언 말씀을 절대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크롬웰에게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을 등한히 하지 말고 늘 열심히 성경을 갖고 살아라. 어디 가든지 성경책을 늘 넣고 다녀라.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캐톨릭과 크롬웰이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돼서 수상이 되어가지고 캐톨릭과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캐톨릭은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살기 위해서 같이 전쟁하고 그랬어요. 영국에서. 그런데 큰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통에 총알이 날라와서 그 캐톨릭 편의 군인들의 총알이 날라와가지고 정통으로 가슴에 맞았어요. 그런데 크롬웰이 그때 많은 부관들이 왔을 때 각하 꼭 사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총알을 맞았기 때문에 살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엄마의 성경책을 사랑해서 이 포켓 성경을 가슴에 딱 안고서 전쟁통에 항상 참여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총알이 날라왔는데 그 성경책을 맞힌 거예요. 이 가슴에 있는 성경책, 가슴에 딱 차고 있는 성경책. 그래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열심히 기독교를 더 발전시키고 결국은 영국이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기초를 쌓아놓은 크롬웰 수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왕을 갈아치우고 크롬웰이 왕이 되십시오 라고까지 건의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영국의 전통을 지키고 살려야 됩니다 하고 수상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을 큰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책을 갖고 살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 말씀 속에서 이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죽을 때까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영국의 성지순례를 가서 존 웨슬리 집에도 방문해 봤는데 이분은 모든 축복 중에 제1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경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라고 그 생가 집에 써놨어요. 크게 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성경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도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니 내가 형통하리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받고 듣는 자도 복을 받고 매주마다 저희들 성경 보내드리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들으세요. 또 듣고 또 드세요.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1000만 배 복이 있다. 그것을 지켜내면은 그 복이 기하급수적인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그 어머니의 성경책 때문에 대통령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 가난한 통나무집에서 어머니가 성경 줄 거 없으니 내가 때 묻은 성경 하나 너한테 줄 거밖에 없다. 이거 가지고 네가 반드시 살아가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고 출애굽기 20장 1절 17절의 십계명을 지키려고 눈물로써 정말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그 어머니가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가장 좋아했는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너 아브라함 링컨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가난한 소년이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되었다는 간증은 유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놀라운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사업, 일터, 가정, 직장 모든 일을 펼쳐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큽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악인들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이어서 이런 복이 계속 나와요. 시편 1편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되고 성공하고 하나님같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형통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하는 일들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것처럼 복을 받고, 또 우리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우리가 사업이 잘 나가다가도 폭삭 망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고 하는 일이 자자손손 되도록 형통한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그 복을 우리가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여기사 큰 복을 받고 오늘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 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성도가 되려면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편 1절 2절에서 첫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둘째로 이 성경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늘 묵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으니 꼭 실천하셔서 우리 모두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재충만 받아서 축복의 성도,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목소리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